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를 돌아오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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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것을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근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신이라는 말의 원어는 네포입니다. 헬라어가 네포예요. 그것은 정신을 차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해 있지 말고 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 안에 이 단어의 가장 깊은 의미 속에 취해 있지 말라는 말, 이것이 근신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뉴스 종종 접하죠. 술 취한 사람이요, 깨어나니까는 누군가가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갑과 귀중품들을 다 가져갔어요. 취해서 막 이제 비틀거리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잘 도와줬지요. 그러니까 도와줬다고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취했기 때문에 자기가 공격당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도적질 해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있었던 건 취했으니까요. 그렇죠? 깨보니까 어때요? 내가 도둑 맞았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사건들이요, 뭐 신문에도 나오지만요, 신문에 나오지 않는 그 많은 그런 비슷한 종류의 사건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영혼이 도적질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런데요, 부부싸움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과 무슨 뭐 자동차 사고 나서 뭐 싸웠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은 나를 공격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고, 그런데 어떤 때는요, 내가 싸움에서 졌는지도 모른 채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를 우리가 열면서 사탄이 어떻게 처음 유혹을 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튼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짝퉁복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비틉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인본주의.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다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꾸 세상은요, 네가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자꾸 설레는 마음을 줘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니, 스님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왜 목사님들 책은 베스트셀러가 안 되나요? 왜 안 될까요? 스님들이 쓰는 책은요,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그 안에 깔린, 그 안에 있는 컨셉들은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건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할 수 없다. 구원을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나요? 다른 종교에서 네가 노력하라고 해요. 다른 종교에서 네가 도를 통하라고 합니다. 네가 도통해야 된다. 네가 이걸 지키면 된다.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구원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 함정, 내가 할 수 있다는 함정에 자꾸 빠진,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할 수 있다는 말에 더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의 그 손이 동서 중에 오래전에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난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정말 똑똑한 분이에요.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제약회사를 비롯해가지고 많은 이런 회사를 거느리면서 정말 그때 제일 잘 나갔던 분 가운데 하나예요. 돈을 참 많이 벌었죠. 똑똑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암에 걸렸어요. 제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더니요, 아예 그냥 뭐 들어갈 기미가 없더라고요. 자기는 자기만 믿는데요. 자기만 믿는데. 그러다가요, 두 번째 수술을 한 다음에 제가 다시 찾아갔는데요, 그분이 그날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모습이 어떤가를 고백하는데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은 다 가면이었대요. 그리고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깨달았대요. 그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같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요, 그분이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참 멋있게 마무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요. 그분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이제 교회를,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담임하기 전이거든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으니까요, 개척할 때 내가 교회를,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땅과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가 이제 뭐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까 그걸 그렇게 해주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저한테만 한 거였어요. 다른 사람이 못 들은 거예요, 그거를. 너무 늦게 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 진짜 완전히 깨닫냐? 죽음 앞에서 그런 거예요. 나를 믿어라,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 인생의 황혼에서 그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미리 알면요,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은요, 네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어. 특별히 진화론은 적자 생존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네가 거기서 제일 최고가 돼야 돼. 네가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정복해야 돼. 자꾸, 그러니까 세계가요, 하나님 없이 자꾸 네가 할 수 있다는 데서 이 세상에 혼란이 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계속 더 보니까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말씀이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3장 1절을 다시 보실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혼자 있을 때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혼자 있었을 때 사탄의 공격 방법이 이거예요. 혼자 있을 때.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장면을,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사탄은요, 하와에게 먼저 홀로 있을 때 다가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것은 도미노가 되는 거예요. 자꾸. 저는 그랬어요. 요즘 언론에서 자꾸 안 좋은 것, 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너무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특별한 것을 일반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근데 어쨌든 자 보세요, 사탄은 혼자 있을 때 공격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함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어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공격합니다. 사탄은. 그게 사탄의 공격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바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죠. 짐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이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다. 짐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이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자꾸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자꾸 혼자 있게 만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혼자 있으면 편리하거든요. 여러분, 편리성을 쫓아갑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발명되는 모든 발명품들은요 다 편리성을 위해서 발명합니다. 사람들은 거기를 향해서 열광을 합니다. 편리한 것. 근데요, 혼자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렇죠? 거칠 게 없잖아요. 함께 있으면요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하니까 자꾸 이 시대가 뭘 만들면 혼자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어떤 소그룹에 들어가면은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때로는요 신경도 써야 돼요. 또 때로는요 오해도 받기도 해요. 아이, 뭐 내가 이런 건 혼자야, 내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리한데요. 편리하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광고 하나를 했는데 뭐냐면 총남녀 선교회가 같이 체육대회를 합니다. 참 얼마나 잘 하는지요. 처음에는 총남선교회 중심으로 했다가 이제 같이 총남녀 선교회가 합해가지고서 참 우리 교회 체육대회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준비해서 하는 것이 있을까, 좀 감동을 받아요. 제가 너무 어저께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같이 나눴는데요, 회의 시간. 자, 근데 보세요. 함께 참여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면은요 불편한 게 많아요. 뭐요?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뭐 입을까? 뭐 신을까? 또 나 안 나오던 사람이 나가면 쭈삐쭈삐하게 또 뭐라고 하는 사람 없을까? 눈치도 보여요. 편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냥 파자마 입고 누워가지고서 TV 보는 게 훨씬 더 편리해요. 혼자서. 그치? 좋아 보여요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있게 되면 점점 그것을 즐기다 보면 거기에서 사탄이 우리를 나도 모르게 공격하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탄은요 내게 도전해서 너 이러면 죽을 줄 알아? 그러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싸움을 걸어요. 내가 그 싸움에서 졌는지도 모르게 진다니까요. 왜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편한 것, 편리한 것 쫓아가지 말고, 내가 편한 것, 편리한 것 쫓아가다 인생의 마지막이 잘못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게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100만 원짜리 점심 식사, 100만 원이 있는지 없는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점심 먹어도 혼자 먹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5천 원짜리 뭐예요? 된장찌개를 먹고 5천 원 뭡니까? 아니면 짜장면을 같이 먹고 짬뽕을 같이 먹으면서도 같이 웃으면서 먹을 수 있는 사람, 같이 울면서 먹을 수 있는 사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의 내일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여러분, 우리 교회 소그룹에도 들어가야 돼요. 등록할 뿐만 아니라 소그룹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혹시 등록을 안 하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은요,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봐 등록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어떤 정체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아니요, 들어가야 돼요. 그럼 소그룹에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사이즈를 떠나가지고서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소그룹이 있으면 그것은요 정말,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였죠.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소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쨌든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탄의 또 하나의 공격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을 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부정적으로 질문하고 접근하는 거 아십니까?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과장까지 합니다. 그렇죠? 왜 모든 나무가 나옵니까? 자, 여기서 다시 에덴 동산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 동산은 어떤 동산이었을까요? 여러분, 가슴 벅찬 곳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은 설레이는 동산이 아니었겠어요? 푸른 곳이 아니었겠어요? 정말 풍성한 곳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그러한 동산이었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모든 거 먹지 말라고? 아주 그것도 살짝 비틀었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리조트 아니면 테마파크를 그냥 빌려줬어요. 제가요 1983년도에 미국에 처음에 가가지고 81년도죠. 81년도에 미국에 가가지고서요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데가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그때 뭐 너무 이제 70년대 말 막 지났으니까 그때 뭐 우리가 참 못 살 때 아닙니까? 굉장히 못 살. 테마파크를 봤는데요, 이건 완전히 별천지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그런데 그 테마파크 혹은 어떤 리조트를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냥 줬어요. 빌려줬어요.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이거 렌트도 받고 입장료도 받고, 그래서 네가 돈 벌어도 되고 수영장도 뭐 방도 모든 것들을 네 마음대로 다 사용하라고 다 줬어요. 근데 조건 하나가 딱 있어요. 조건 하나가 그게 뭔지 아세요? 팔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든지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사탄은 거기 와서 그 수백, 그냥 저기로 따진다면 가지수로 따진다면 수억, 수백억, 수천억까지 누리고 좋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 안 하고서, 야, 그거 왜 팔지 말라고 그런지 알아? 왜 그런지 알아? 그거 팔지 말라고? 자꾸 내 속에 부정적인 생각 한 가지를 계속 집어넣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러면요 나머지가 안 보이게 됩니다. 바보 같은 거죠. 부정적인 생각. 자꾸 우리에게, 사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우리를 유혹하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살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 점점 이제 압박을 받죠. 그래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자유인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적과 끓이오는 땅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탈출해서 나왔죠. 모세를 통해서. 근데 뭐를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요.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면서 그 군사들이 어떻게 병거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말을 타고 옵니다. 무기를 가져.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왜 우리를 객사시키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자, 그들의 지금 상황을 볼까요? 자유인이 됐어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었던 삶 속에서 자유인이 됐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 가나안의 꿈을 주시고 거기로 가고 있어요. 아니, 더군다나 그들이 모자랄 때마다 그들에게 광야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주고 계세요. 근데 하나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상황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실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결국 아시잖아요. 그들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다 약속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그들의 공격에, 그가 공격하는 것에 그대로 무너져가지고 내가 거기서 무너졌는지 패배했는지조차 모른 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원망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느냐? 졌다. 그렇게 져서는 안 된다. 사탄은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요. 자꾸 누릴 수 있는 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사소한 것 하나 같다는 거.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 속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거기에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정말 더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 이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생각을 보면서 야, 저거 정말 먹음직하네? 보암직하네? 아니에요. 그것만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창조하신 그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시하지 않고 하필은 거기에 주시하면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본능에 의해서 생각하고 본능적으로만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 보다도 내 본능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는 본능에 의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반응이 그거예요. 본능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은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본능보다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하는 것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에서예요. 역사 속에서 제일 유명한 에서. 그렇죠? 여러분, 야곱과에서는 인간적인 면으로 따져볼 때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동생이었고 훨씬 더 모든 것에서 모자랐었어요. 능력도 그렇고요, 키도 그렇고요, 모든 것. 에서는 뭐요? 남자다웠어요. 그렇죠? 사냥도 잘했어요. 대범했어요. 어떤 면에서 야곱은 쫀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맏아들인 에서를 통해서 흐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흐르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중요한 장면 하나가 있어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때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사냥을 가고 있으니까 배가 많이 고팠겠죠. 팥죽하고 장자의 명분을 판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장자의 명분이란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장자의 명분이란 것은 뭐 재산을 상속하고 있는 것은 2차적이고 3차적인 거고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족장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영적인 리더가 누구냐면 장자였었어요. 그걸 그 명분을 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요 너무너무 죽겠어가지고서 그걸 팔아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죽게 된 거죠? 칼로 찔려가지고 죽게 된 건가요? 네? 창으로 찔려서 죽게 된 건가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왜 죽게 된 거예요? 배고파서 죽게 된 거죠. 그렇죠? 배고파서 먹고 싶은 것은 본능이에요. 그렇죠? 그 본능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를 포기를 했어요. 여러분, 본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본능을 무시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능은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이 주신 큰 수단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본능대로 사는 것은 그러나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은 본능대로 삽니다. 우리는 본능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본능보다 더 큰 가치. 본능을 거스르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왜 합니까? 본능은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금식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본능을 떠나서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을 때 진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에서처럼 먹고 싶어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뭐냐면요, 제가 중학교 한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남들이 다 금식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따라서 금식을 했어요.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한번 선언을 했는데요, 제 기억에 어릴 때니까는 잘 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3일 금식을 하는데요, 이야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지금도 한 제 마음의 추억의 박물관에 찍혀있는 한 장면이 이거예요. 제가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먹던 그 장면이, 그렇게 물 마시던 장면, 배가 너무 고팠어요. 여러분, 배고파서 먹는 거는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은요, 그건 짐승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본능, 진화론자처럼 우리를 본능적으로 살아가도록 하지 아니하고 본능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본능은 앞서 얘기한 대로 편리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쉬워요. 좋아요. 그렇죠? 자, 어느 게 맞을까요? 1번, 금요일에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게 1번 쉽다. 2번, 편히 누워서 TV 보는 게 쉽다. 에?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의 진짜 답은 뭐예요? 진짜 답은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는 겉에 있는 정답이 아니라 속에 있는 정답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2번이에요. 더 편한 거는 뭔지 아세요? 옛날에 사리마다라고 그랬죠. 속옷 입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가지고서 TV 보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본능은. 그렇죠? 훨씬 편하죠. 그러나 본능대로 그렇게 있다면 우리는 내일이 없다는 거죠. 자, 어느 날 일어나는데 본능은 뭔지 아세요? 본능은 이거예요. 어느 날 일어났는데 출근하는 것보다 나 여기서 그냥 잤으면 좋겠어.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서 본능은 자고 싶어요. 그래서 잤어요. 그 다음 날도 일어났는데 본능은 더 자고 싶네요. 또 그래서 잤어요.
그 다음날의 결과는 뭘까요? 그만 나오라는 거죠. 본능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날은 편하겠지요. 그때는 쉽겠지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본능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하와가 무너진 것은 본능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본능에 의해서. 본능은 내가 느끼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느끼는 게. 여러분, 배가 너무 고플 때는요, 예를 들어서 뭐든지 맛있어요. 그 맛있다는 것은 뭘까요? 그 본능의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똑같은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제 교수 집에서 제가 얼마 동안은 살았는데, 몇 달 동안을요, 라면을 끓여놓고, 그때 우리가 못 살아도요, 라면 끓였다가 남는 거를 냉장고에 넣고서 다시 먹진 않았어요, 우리가. 근데 미국 갔더니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먹더라고요. 이 미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거 진짜 맛없지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루를 굶었어요. 이틀을 굶었어요. 3일을 굶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 불어 터진 라면이지만 내 느낌 뭔지 아세요? 이것처럼 세상에 맛있는 건 없어요. 근데 내가 배불렀어요. 근데 그 라면을 먹으러 갈 때 장난하나?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맛없다고. 맛없고 입구의 느낌 다른 거예요. 느낌은 똑같은 것이지만 느낌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본능 때문에 생기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느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느낌은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결론이 뭔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은 네 느끼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네 본능이 맞는 거라는 거죠. 아니에요. 본능은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도요, 어느 때는 맛있고 어느 때는 맛이 없어요. 어느 때는 그것만 줘도 너무 감지적이고, 어느 때는 그거 주면 나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능은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느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다른 것에,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에 우리의 최고의 권위를 두고 내 느낌에 맞아 그렇게 사는 거야.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화론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본능을, 그래서요, 본능을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하는 거, 본능이 있죠. 본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만든 안전장치예요. 그런데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내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더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것이 더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능은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것처럼 쉬운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짐승이 되는 거죠.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다시, 그래서 에베소서 6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에베소 6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른 채. 그러므로 13절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느낌을 쫓아가게 하는, 그리고 너희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을 쫓아가게 하고 본능을 쫓아가게 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너희들이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여러분, 허리띠가 뭔지 아세요? 허리띠가 있으면은요,
내가 힘줄 수 있어요. 그렇죠? 힘있게.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 힘을 쫙 올리겠어요. 이게 큰 벨트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어떤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허리띠를 다. 첫 번째 이걸 얘기했어요. 자, 다시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기기 위해서 처음에도 맨 마지막에도 강조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본능은 편해요. 쉬워요. 그러나 그 인생은 결국 추락하는 인생인 거예요. 동물 같은, 짐승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경험하며, 야, 인생의 가치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이것이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스토리를 경험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와는 본능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대적하라 본능으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요. 느낌으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에서 말씀으로 사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깨어라 근신하라 대적하라 본능으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요. 느낌으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에서 말씀으로 사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의 결단,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마음의 확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든 귀한 책을 많이 썼던 영적인 리더 A.W. 토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간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읽다가 이 문장 하나가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북쪽을 등지지 않으면 남쪽으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밭을 갈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 없으며 장애물을 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영적 진보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배격하는 것을 제 의무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요. 북쪽을 등지지 않으면 남쪽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였는데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의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딴 길을 갈 때가 많아요. 어떤 길? 내 생각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이 말이 맞다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삶. 특별히 우리의 본능 중에 정말 중요한 본능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요즘 감정 독재라는 표현, 어떤 분이 그 책을 썼더라고요. 감정 독재. 근데 감정 독재가 뭔가? 내가 논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휘둘린다는 건 내 마음이. 그래서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내 감정이 다스리고 있다. 현대인의 삶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감정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고 있다는 거죠. 감정 독재. 그 감정도 하나의 뭐지요? 본능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혼인 예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 기적을 사인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사인이 뭐냐면 표적입니다. 표적. 미라클 플러스 메시지가 있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보여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 같으면 슈퍼마켓에 가서 살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요한복음 2장 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자, 포도주가 없는데 어디다가 물을 넣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을 손 씻는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으로 손 씻는 물을 놓는 항아리예요. 포도주를 담는 데가 아니에요. 그걸 아구까지 채우면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요,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거기에 자기도 기쁨을 경험하고 온 손님 모두가 기쁨을 경험합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천진난만하게 그리고 순진하게 순종하는 삶. 근데 우리는요, 너무 불순물이 많이 껴 있어요. 세상의 시를 살고, 세상은 자꾸 우리를 본능적으로 네 느낌대로 살아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네 감정이 얘기하는 대로 하라고 이 시대는 또 강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감정에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부정적 해석을 하지 말고 감정을 집어넣고 불순물을 다 제거한 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진하게 천진난만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이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순진하게 천진난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는 나. 하와는 그 풍성하고 그 설레고 그 정말 감동적인 그 에덴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만 꿰매 빠집니다. 사탄에. 그리고 본능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본능으로 향했던 내 삶을 돌이켜서 어디로? 하는 말씀으로 향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한 장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요. 고기를 잡으려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그건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왜요? 그래도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을 잔뼈가 굳은 그 사람이 아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이건 창피한 일이었었어요. 실패였었죠. 그래서 터덜터덜 이제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도 안 돼서 잡을 때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는 고기가 없는 곳이고 자기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그는 순전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고기를 못 잡은 것도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그래도 자기가 고기 잡는 것에 일가견이 있다고 한 사람이 목수였던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더 창피한 일이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못 잡은 것도 창피해요. 주님 말씀 들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비웃을지 몰라요. 그래도 난 거기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이 시대에 베드로가 되어야 된다. 오늘 저에게 그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만 일어났던 그 일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일어나기를 주님은 소원하세요. 본능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본능을 쫓아갈 때 그것은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뭔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